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복된 날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날이오니 오늘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영광 중에 있음을 만인에게 드러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히시사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희락과 화평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만, 우리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과 열방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일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이오니 다 주께서 하신 줄 아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은 드디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어떤 문제, 특별히 두 가지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현재 골로새 교회에 지금 6절에서부터 19절 사실 마지막 절까지 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모든 것 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를 주시하게 되면 전부 다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받으면 너희가 세상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게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좀 비합리적인 것 같죠. 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것만 보면 된다. 이게 영 좀 머리 좀 굴리는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여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너희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 아니냐. 너희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혹시 힘쓴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보이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다 힘쓰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어렵고 힘들다고 요청을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요청이 없는 사람들은 실은 막 힘쓰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보지 않았었던 라오디게나 골로새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다. 뭘 했었지? 지금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2절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계속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왜 썼을까요? 만나는 건 아니겠죠? 무엇으로 애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이 이제 1절에나 모든 서신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그렇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함은 기도로 힘썼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절입니다. 이 5절도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 육체로 떠났고 심령으로 함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육체로는 떠나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6장입니까? 간음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영으로 함께 있는 것처럼 판단한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보지 않는 멀리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이 골로새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3절에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하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누군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떠나 있지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지만 심령으로 함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게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믿음 안에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어 일하면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반성이 이제 드죠. 항상 머리 숙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그들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에 한 분도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바울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떠나 있지만 몸이 그들을 놓고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제 6절부터 쭉 19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유대교회의 교례나 간섭으로 이들이 믿음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인 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몸인 그리스도가 왔는데 몸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듯하게 서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애쓰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급급에서 그것을 세워가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뒷전이고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더 앞섭니까?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에 애쓰고 힘쓰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일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로 2절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 일에 전념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답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이제 최종 목표예요. 너희가 이래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은 자이다. 그런데 무엇이 굉장히 마음에 확 눈에 들어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마음대로 믿음에 굳게 서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당신은 신약 성경에 없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한 이 복음, 이 받은 대로 그 위에 서라는 거죠.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경향 또는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 경험 이것에 따라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가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향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상당한 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뭐 이 뒤에 이제 그 요세부스죠. 1500년도니까 한 100년 정도 뒤에 골로새에 또 유대인들이 뭐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이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골로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만 해도 상당수 존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상당한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전통을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다른 교회들의 문제들처럼 강조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전에 주었던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믿고 순종해야 따라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플러스 알파를 결국 믿음에다가 율법의 전통 할례와 절기와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람의 전통은 아까 말한 유대교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지금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이제 정의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러분 헬라 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선제성을 부인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가 신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못 박는 거죠. 뭐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헬라 철학과 유대교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아울러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신성만 말하는 영지주의도 정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신성이 우리 안에 우리 자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마음에 내주하여 함께 하심으로 거하여 있고, 아직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죄 없는 인격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아직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성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부패한 인성이 신비한 은혜가 이 충만함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있다. 너희도 지금 그런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나 영지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요. 세상에
조류일 뿐이다. 흔들리지 좀 말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2절, 이것도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겁니다. 저희가 세례 받았잖아요. 이 세례 받으면 단순한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장사된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도 함께 한 것이다.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유대인들이 몸의 할례를 받은 것 이상이다.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이 세례다. 그래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 율법입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통치자들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죠. 당시 통치와 권세자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남으로 그 권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깊이 있게 이걸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죠?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의 뜻으로 세상에 있는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뭐 헌법이 있고 뭐 민법과 뭐 형법 다 있죠. 이런 것으로 지금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무시한다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을 좌우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 나중에 질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야,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판단하든 너희 인생이 달라질 것 같냐? 누가 통치를 하든 너희 영이 살아나고 너희 영이 죽을 것 같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눈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왜 이처럼 세상이 악합니까? 죄가 편만합니까?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몸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요. 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변의 열강을 좌우하셨습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는 교회 때문입니다. 이거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우리가 지금 죽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주신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맛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무슨 헌법재판에서 이 말처럼 나라가 바뀌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절대 안 바뀝니다. 단언합니다. 우리의 악과 세상의 악은 통치자가 바뀐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제발 저한테 문자 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정치적인 문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늘이 파란데 구름 몇 조각이 가릴 수 있습니까? 하늘을 다 가렸다고 와, 이 하늘은 구름 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예? 좀 지나면
어차피 눈 왔는데 오늘 올지 안 올지 항상 가려져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구름 몇 조각 갖고 나라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낸 거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알고 깨어있는 자들만 아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하잖아요. 날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죠. 이것으로 우리 생명이 달린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면 우리는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졌다 한들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80? 90? 결국 끝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위에 굳게 살아. 믿음 위에 살아. 되게 존평으로 막 엄청나게 가르쳐서 이거라고 말하고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좋냐. 헬라 철학 봐라. 삶의 원리가 있다. 조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참 가장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에 뭐라고 뒤에 이야기합니까?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뭐요? 모양.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모양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서는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금만 따르지 남은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살립니까? 막 이거 생각하면 괜히 열이 나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골로새 교회에 주님이 주신 또 바울을 통해 받은 복음대로 그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당시의 주류와 같이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라고 헬라 철학의 지혜를 따르라고 신비한 것에 영의 그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육신의 것을 죄악시 여기라고 그와 같이 말한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나 헬라인과 같은 그런 헬라 철학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현재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와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원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는 타협하게 하고 혼합하게 하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함께 우리 몸이 장사되었고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얻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위에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얻어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거, 우리 환경적인 거 영향 줍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을 좌우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몸된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해달라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참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사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정치적, 문화적 또 경제적 영향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을 가졌지만 저들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고 또 율법 조문에 따라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규례를 순종하여 그것으로 그 믿음에 여러 가지 타협을 받아 또 믿음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 모양에 따라 영재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함을 중시 여기고 육체적인 것들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가장된 겸손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인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과 표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에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받은 대로 그 위에서만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주변에 많은 아버지 이단들이 또는 많은 주변에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아버지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악은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된 교인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사회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들이 무력화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조롱거리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권세에 좌우되고 수많은 통치자들이 좌우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수요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금주 이번 주 안에 판단하니 어쩌니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 되든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악이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정치적으로 좌니 우니 이건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끊임없이 정말 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런 악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되고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 지금 시작하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통합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런 은혜들이 온 세대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우리나라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한 민족 한 나라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지막 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석희 기령순 태국 치앙라이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협력 후원 선교사이신데 이 치앙라이에 하나님, 이 불교 국가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메콩강의 어떤 공동체를 현재 맡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은혜가 넘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민족이 아버지 복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이념과 군사적으로 통일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남은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제는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안에서 온통 자신만을 위해서 더욱더 자신들의 아버지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들어 복음에 온전히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땅도 인구도 작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마지막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내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민족을 아버지 더욱더 비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민족 되는 그와 같은 중심이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몸된 교회가 먼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아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0주가 지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믿음의 전통이 하나가 되고 또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악을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어른들의 본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한마음 한뜻으로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교육과 학부모 교육과 그리고 가정 예배가 모든 아버지 성도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후원협력 선교사로 멀리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노선일 기령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보낸 아버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사 메콩강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